7節より15節までを読みます。말라기 3장 7절 이하 15절까지로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비롯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축복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실 수도 있고 다시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믿어 주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았습니다만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생활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 그리고 아직 주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며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믿음 안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을, 옳은 길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연약한 마음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함으로 인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믿은 결과를 가지고 보란듯이 주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역사심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쁨에 차 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마음을 여시고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여시고 오늘의 말씀을 또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에 참존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이 참존
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의 김광석이라고 하는 회장은요, 서울에 있는 어느 한 교회의 장로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믿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대학에서 그 의학학과를 졸업하고 약국을 개점하여 개업하여서 피부에 잘 맞는, 피부병에 잘 듣는 약을 개발하여서 이것이 정말로 전국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팔리게 되어서 하루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정도의 수입을 그렇게 벌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사람은 불교에 열심 있는 신자였습니다. 불교 가문의 집에서 태어나서 본인도 절을 세우고 그 절을 봉헌할 정도로 불교를 열심히 신봉하였던 사람이었답니다. 불신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국을 경영하면서 피부병에 잘 듣는 그런 약을 개발하여서 이 약을 파는 수입이 하루에 파는 매상으로 아파트 한 채 값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좋아 날개도 든 듯이 팔리고 경영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기뻐하던 어느 날 약사 중에 한 명이 몰래 나와서는 회장님 빨리 서둘러 피하십시오. 지금 검찰이 가택 조사에 나왔습니다. 가택 조사. 그 이유는 지방에 있는 약국에 그가 만든 그 약을, 피부병에 바르는 그 약을 팔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것이 의학법 위반이 되었답니다. 그는 그대로 절로 도피했습니다. 그는 불신도였으니까요. 절로 도피하고 절에서 숨어서 지내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신문을 보았더니 8억 3천만 원 세금이 8억 3천만 원 선고되었습니다. 1979년도 당시에 8억 3천만 원은 약 지금의 가치로 따져보면 100억 원 정도, 일본 돈으로 따지면 10억엔 정도의 약국을 경영하던 사람이 10억엔의 세금을 내라는 명령이 내린 것이죠. 당시에 그에게 있어서는 평생 다 지고도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도피하며 생활하면서 그는 이런저런 왜 자신의 인생에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지, 그것도 갑자기 잘 가던 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되었는지,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에 봉착하여서 무언가의 어떤 그 능력, 어떤 능력에 의하여서 무언가 이것이 조종되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궁리를 하던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랍니다. 하나님 하면 예수님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것을 권했습니다. 전도했지만 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웃기지 말라 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신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가? 전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비웃었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던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그의 뇌리에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 자신의 뇌리에 떠오른 이 말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제가 이런 시련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했기 때문입니까? 제 인생을 움직이고 조종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까? 라고 제가 비웃었었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조종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만일 진정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말을 입에 고백한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멈추지 않고 눈물이 흘러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자신이 왜 우는지 그 영문을 모르겠는데 만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을 믿겠으니 나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고백한 순간 까닭없이 영문도 할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염없이 울며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를 거듭하며 울면서 해가 중천에 떠서 대낮이 될 때까지 기도를 했답니다. 해가 중천이 되었는가 싶었는데 창문 쪽에 눈을 돌렸을 때 태양의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 너무나도 시원시원한 바람이 자신의 몸을 통과해 지나쳐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새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순간 아무것도 현실은 바뀐 것이 없는데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것을 몸으로 느끼겠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했던 생각, 궁핍했던 현실, 그런 고통 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절에서 내가 이렇게 앉아있을 상황이 아니다. 내가 내 죄를 감당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니 하나님에 의해 다시 인생 새 출발하자 라고 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절에서 나와 서울로 돌아가서 경찰에 스스로 출두하였고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래서 56일 동안 형무소에 갇혀 있었는데요. 후에 석방되었고 분할로 8억 3천만이라고 하는 세금을 분할로 내어도 좋다라는 조건으로 석방되었답니다. 형무소에서 출감하고 나온 이 강석 장로님은, 김금석 장로님은 기도하면서 참존이라고 하는 회사를 다시 한번 설립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질이 좋은 화장품을 개발하여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였는데 아무리 이것을 팔아도 별로 좋지 않았고 미국에서는 클레임이 걸려와서 화장품의 성분에 문제가 있다 등등.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 설명회에 세미나에 출석하기 위하여서 출국을 할 때 예전에 자신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었던 친구를 우연히 맞닥뜨리게 되었답니다. 그 친구가 소문을 들었더니 자네 이제는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던데? 그래,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하였더니 그렇다면 너는 11조 생활을 하니?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순간 예수님에게 열심히 되어 있었지만 아직 11조 생활은 하지 않았다. 11조 생활을 할 그런 입장도 여유도 아니었고 1행짜리 하나라도 아까울 정도인데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런 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속에 깊은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자기의 기분과는 틀리게 입술로는 내가 11조 생활 할게, 알았어. 자신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친구 앞에서 자기 입술은 그렇게 11조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답니다. 마치 커다란 풀 수 없는 숙제가 주어진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워서 그 상태로 미국으로 출국하고 설명회를 하였지만 클레임이 걸려 설명회를 열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질이 좋은 화장품을 선전하는 정말로 놀라운 계기로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는 11조를 매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수입에서 11조를 드리면서 열심히 해보았는데 그렇게 하던 어느 날 또 알고 있던 지인이 회사에 찾아와서
김 회장님, 아니 김 회장님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다시 자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저주받으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 설교를 나는 들었는데 아니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있다니, 지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머리가 이상해지더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잠시 지났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차피 빛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사업은 어차피 빛이 있는 상태에서 또 하는 거니까 그래 나도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나 시험을 하려거든 11조가 아니라 10의 2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겠다. 내가 10의 2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리라 라는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답니다. 10의 2로 하나님을 시험해보겠다 결심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주는지 안 주는지 알기 위하여 매주 수입에서 11조가 아닌 10의 2조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2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결심했고 여기까지 와서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싶어서 계속 12의 2조를 바치는 생활을 시작하다가 3주째 한국에서 미국으로 대리점을 열었었을 때 미국에서 창조 화장품에 대한 주문이 살도하였고 주문이 미치도록 들어와서 화장품을 만드는 공장을 24시간 풀 가동하여도 그 상품을 납품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문이 그렇게 들어오더랍니다. 그는 내가 10의 2조를 드릴 테니 나의 수입을 2배로 늘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때 한 달에 1억 원의 수입이 있었답니다. 한 달에 1억 원 수입이니 제가 이제 10의 2조를 드리겠으니 2배로 2억을 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10의 2조를 드린 지 3주째부터 이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10의 2조를 결심한 그 다음 달이 지났을 때, 즉 10의 2조를 드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수입이 8억이나 늘었답니다. 그럼 몇 배입니까? 2배가 아니라 2배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8배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또 되지 않아서 8억 3천만 그 세금을 간단하게 즉시 나머지를 일시불로 세무소에 가서 완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무소에서 아니 천천히 분할하셔도 될 텐데요 라고 하더랍니다. 아니요, 이런 고난과 고통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완전히 사연하라 바이바이 하고 싶으니까, 작별하고 싶으니까 일시불로 다 갚겠습니다 하고 그 나머지 세금을 일시불로 내니 세무소 직원이 깜짝 놀라더랍니다. 도산하여 세금을 끌어안고 도피해 있었던 사람이 나타나서는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일시불로 다 그 남은 세금을 지불하니 그는 그때부터 생명과 죽음을, 생사 그리고 인생,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사람의 인생에 재앙도 줄 수 있고 축복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 예수라는 것을 그는 생활 가운데에서 뼈저리게 느꼈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그는 맹목적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아무리 기업을 경영하는 한 회사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간의 교제는 빨리 끝내서 9시에는 다 끝낼 수 있도록 하여 9시에는 집에 돌아가서 잠을 빨리 청한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목숨 걸고 새벽 기도를 지켰답니다. 그는 10의 2조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도 10의 2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었기 때문에 10의 2조 뿐만이 아니라 24시간에 10의 2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5시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에 10의 2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사원들과 미팅하기 전에 그날 하나님과 먼저 미팅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가 한 고백은요, 불교에 열심히 했고 절을 지어서 봉헌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자였지만 그때는 한순간에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고 매일매일 아파트 한 채를 살 정도의 수입이 있었지만 어느 날 돌연히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고 자신은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그렇게 발견되어졌다. 정말로 비참하게 평생 그대로 그 상태로라면 어찌할 수 없는 숨어서 살까? 혹은 가족들도 있지만 가족들을 보살필 수도 없고 자기 혼자 도피하는 생활도 너무 힘겹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자신의 인생에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다고. 그러나 10의 2조를 드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은 그리고 아침에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시간의 10의 2조까지 하나님께 11조까지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가 느낀 것은 이것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의 운명 그 자체가 내 가족의 생명도 축복도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 11조의 계명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먼 친척들까지 50명을 모두 전도했답니다. 그가 받은 축복을 보면은 가족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은 안 쫓아갈 리가 없죠. 다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 친척까지 50명 눈 깜짝할 사이에 전도도 할 수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은 이것은 물질,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다. 그 이상의 것이다라고 11조에 대해서 그 계명에 대해서 그는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와 같은 믿음을 이 시련을 통해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11조라는 계명을 통해 배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도 내 육신의 건강도 행복도 축복도 기쁨도 평안도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11조에 대한 헌금은 제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10년 8월 1일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주일 설교 때 딱 한 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어제 제가 11조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을 결심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꿈을 보여주시는데 오늘의 설교에 대한 메모를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적어둔 메모를 귀신들이 나타나서는 그 메모를 훔쳐서 많은 귀신들이 이 메모를 저에게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의 사자들이 오늘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메모를 뺏어가서는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못 뺏어가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며 궁리를 했습니다. 오늘 내 머리로는 그 설교를 다 지금 기억할 수가 없는데 내가 적어놓은 메모를 빼앗겨버렸으니 기억도 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 설교를 못하겠구나. 할렐루야. 마귀는 이렇게 싫어합니다. 3년 전에 제가 설교했었던 것을 오늘 다시 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였더니 마귀는 그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생각을 다시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저 메시지 원고를 보지 않아도 설교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 보지 않아도 설교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그대로 교회로 돌아올 때에 여러분들이 제 뒤를 쫓아오는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만주의 주이시면서 모든 명예, 모든 권력, 모든 입장, 모든 권리를 전부 다 양보하여 죄인과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마치 나그네처럼 여행자처럼 머리 둘 곳도 없이 마룻간에서 태어나셨고
자신을 위하여서는 방 하나 마련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지나가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먼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었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함이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풍성하고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를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가난함, 사람의 질병, 사람의 죄,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불행까지도 예수님이 전부 다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대속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했는가 했더니 예수는 3일 후에 부활하셨죠. 그분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었으나 부활하였습니다. 그분이 죽었던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모든 것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았으니 이제는 그 예수를 믿고 의뢰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질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그 모든 축복을 전부 준비하시고 완성하셨으며 부활의 주로서 십자가에서의 주가 아니라 부활의 주로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걸리신 채로였다면은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길을 다 통과하여 부활하셨고 하늘에 가셔서 지금도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영원한 세계까지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분을 주로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분이 준비해 주시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정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 또한 부활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예수께서 부활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저 모양뿐인 죽은 믿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지요. 우리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은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부활하시기를, 그리고 부활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부활하지 않으면 부활주 예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 이와 같은 것을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저는 돈을 좋아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좋아했다면 목사를 아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11조 헌금이 필요해서 설교하는 목사라면은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한 번도 11조에 대한 설교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한 명도 없었을 때에도 노숙자 1,500명을 먹이면서 지금까지 저는 목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에서 11조 헌금을 드릴 만한 성도가 한 명도 없었을 때 헌금을 드릴 만한 11조는커녕 감사 헌금이나 주일 헌금조차 드릴 수 없는 헌금 같은 헌금, 예를 들어 1,000엔짜리조차 볼 수가 없었던 그때에도 1,500명의 노숙자들을 먹이면서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신자가 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저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또 헌금하게 하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헌금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점을, 그런 목사라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 생활 해왔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시고 기다리시는데 그 축복으로 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채 하나님과 거리를, 일정간의 거리를 둔 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만에 결심하여서 제가 오늘 또 11조에 대한 헌금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더니 꿈속에서 제가 적어놓은 설교의 원고를 귀신이 가져가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꿈에서. 그러나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원고 없이도 설교하겠다. 마귀가 방해하여도 그것은 다 허망할 뿐이다. 빼앗으려고 애썼을 뿐이지 나는 원고 없어도 설교할 수 있다. 꿈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걸어가며 교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와 같은 것은 금세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도의 기도를 거듭하여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는 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을 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여 저는 육신의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그 시대를 이스라엘에게서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하면 완전히 칠흑같이 껌껌한 그런 어두움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암흑기를 40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이는 나의 백성이다, 이는 내가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동안은 그 어떤 예언자도 없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모양의 계시도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도 없었으며 인도하심도 도우심도 전혀 없었고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벌거벗은 대낮이랄지라도 눈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 것처럼 더듬더듬 어떻게 할지 알지 모르는 상태로 400년 동안 그 영혼이 그렇게 지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민족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는 그런 민족인데 400년이 지나도록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끊기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더니 예언자들의 계시도 없고 거짓 예언자들이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머리를 쳐들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미혹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런 어두운 기간을 400년이나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말라기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를 보내시는데요. 말라기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3장 7절 이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400년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얻지 못했던 것은 너희가 택함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것이 이유다라고 말라기가 오늘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지요. 그렇게 예언하였더니 4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이유가 너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400년 동안이나 버려졌던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입장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라기를 통하여서 너희가 400년 동안 예수와 결혼했다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그런 보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 하십니까? 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니 말라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백성 전체가 나의 것을 훔치고 있다. 나의 것을 훔치면서도 훔치지 않았다, 거짓하지 않았다, 거짓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질문하니 말라기 예언자가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그것은 11조 헌금이다. 너희는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훔치며 이것이 바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그 후에 설명으로요. 그러니 백성 전체가 저주받아 그 저주가 엄하게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나날이 400년이나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예언자는 이렇게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11조와 예물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창고에 쌓음으로써 내가 천국의 축복의 문을 열어 너희가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붙지 않는가 너희가 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요 시험에서는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11조 헌금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 것은 유일하게 이 계명뿐입니다. 그리고 황충의 공격으로부터 황충 하면은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봄에 그 논이나 밭에 가면 논밭에 있는 그 이삭이나 벼를 갉아먹는 황충들이 있습니다. 곤충인데요. 메뚜기 같은 것인데 이 황충 때에 당하면 곡물들이 다 성치 못합니다. 모처럼 농부가 땀 흘려 가을의 수확의 때를 기다리며 손질을 하여도 황충 때가 몰려들어 다 먹어버리면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끝나버리죠. 이런 영적인 황충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계명을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그 황충에서 지키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자,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모든 소산을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계명을 어길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황충때를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곡물이 연글기 전에 땅에 떨어져 버리고 이와 같은 것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관계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였던 롯이 아랍 왕 구둘라멜에게 전 재산과 함께 재산도 빼앗기고 롯의 가족들도 전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구드멜라 왕은 당시 최강의 왕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키우고 길렀던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를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쫓아가서는 318명으로 이 에람 왕의 군사들을 다 물리쳤고 자신의 조카였던 롯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그리고 그날 에람 왕 구들라멜의 재산 등등을 전쟁에서 이겼으니 전리품으로서 취하여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는 지극히 높으신 천하의 하나님이시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이시여, 천지를 그 한 손에 주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이것을 살렘 왕 멜기세덱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 그리고 소득을 많이 얻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그 능력 때문이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많은 전리품을 또 손에 얻을 수 있게끔 하셨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멜기세덱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네, 알겠습니다라고는 얘기하고 금세에 결정했던 것이 전리품 가운데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여 10의 1을 띄어서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금세 깨달았고 그분에게 10의 1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고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소득을 얻는 것도 전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고 축복을 받고 승리한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마음으로부터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을 속아서 훔친 것을 알게 되었고 들켜서 죽게 되었기에 야곱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외삼촌이 살고 있던 하란이라는 동네를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그 도중에 피곤하여 노숙을 하는데 노숙을 할 정도로 피곤하였을 때 베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형의 공격이 두려워도 밤에라도 자지 않으면 안 되니까 도련에 노숙을 했답니다. 베들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는 동안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앞으로 어디에 가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한 모든 축복이 실현되어질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꿈속에서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이제 취해야 할지 영적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도망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시고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생명의 안전을 비롯하여서 여러 많은 의미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였죠. 그는 돌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무사히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내 생명이 보존되어져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 저의 재산의 10의 1을 바치겠습니다. 야곱이 생명의 안전, 가족의 안전, 물질의 축복 모든 것을 보호받기 위하여서 야곱이 하나님께 하겠다고 한 약속은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11조 헌금에 가리워진 이 축복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전개되어질 여러분들의 미래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축복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돌라멜 왕과 싸웠을 때 그 300명의 숫자로서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한 개인이었던 아브라함이 300명밖에 되지 않은 군사를 거느리고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왕이 이끄는 군대와 더불어 싸워 이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과 함께 하시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도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도 그런 아브라함을 아셨기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멋지게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맨솔레담을 아십니까? 맨솔레담 회장. 그는 처음에는 서점을 경영하던 사람이었고 그는 처음부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서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1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너무 슬퍼져서 교회를 찾아갔고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보아도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제 나름대로 믿음 생활도 했는데 10만 달러라는 빚을 제가 끌어안고 제가 이렇게 도산하게 되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슬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기도를 거듭하고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몸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옷을 벗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옷 벗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건 입지 않건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 성수를 지키지 않았고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고 그리고 11조에 대해서는 상황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이와 같은 것을 양식의 가책과 같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마치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하나 회개했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주일도 잘 지키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7일이 있는데 7일이 있으면 그 7일을 전부 하나님께서 그 7일을 전부 허락하신 것인데 6일은 나를 위해 쓰고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조도 물질에 대한 11조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점 문을 닫고 약국을 하는 친구와 손을 잡고는 맨솔레담 회사를 설립합니다. 맨솔레담의 그 성공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성공 사례가 전 미국에 퍼졌습니다. 자, 사업을 할 거면은 11조 축복 갖고 모자라다. 10의 2조까지 드리자. 10의 3조까지 드리자. 그는 나중에는 10의 9조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의 9조까지. 10의 9조까지 드렸더니 10의 1만 자신 있어도 재산이 계속 늘어나더랍니다. 할렐루야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이루신 이야기입니다. 그는 또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인지 아멘하는 자였기에 세계 선교에 나갔습니다. 미국인들이 세계 선교를 많이 왕성하게 하고 있었을 때 그는 세계 선교사들에게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위하여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다 싶어서 맨솔레담을 아무런 대가 없이 선교사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는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 퍼졌던 선교사들이 그 맨솔레담을 자기도 쓰고 성도들에게도 건네주었더니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선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주문이 밀려듯 폭주하게 되었고요. 일본도 한국도 물론이요. 세계 150개국에 지금은 100종류의 브랜드 제품으로 맨솔레담의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 되어서 120년 동안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맨솔레담을 알고 있죠. 12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한국에는 대우라는 회사가 있었죠. 그리고 국제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돌연히 공중분해됐습니다. 한국의 삼성,
한국의 지금의 현대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돈은 벌고 있습니다. 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11조 드리지 않아도 그러나 가족이 도리원 교통사고를 만나 죽고 자살하여 죽고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의 평화도 지키지 못하고 형제 간의 재산 상속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고 분쟁하고 재판장에서 싸우고 가정적인 불화 행복 등등은 이미 엉망진창 진흙탕이 되었죠. 그저 돈 버는 벌레같이 되었을 뿐입니다. 인생은 돈을 산처럼 벌어놓았다고 해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회사는 돈이 너무 많아서 딸에게 재산을 미리 4억 정도의 돈을 400억 원의 재산을 분할해 주었는데 그 400억 원의 재산을 남겨두고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습니다. 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가족의 행복은 그리고 개인의 행복도 살 수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의 말로는 쓸쓸했습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여러 많은 이런 낱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행하지 않아서 크리스천이면서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 많은 의미에서 허덕이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좀 피지를 않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으려거든 다르게 믿어야 한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직도 너희는 내게 오지 않았다. 도둑은 하나 보이는데 내 자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구걸하시는 것이 아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다시 한번 심원석 목사는 거지가 아니다. 헌금이 필요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3년 만에 11조 설교를 합니다. 계속 11조 설교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했었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헌금들이 또 들어오며 목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과 같이 11조나 혹은 헌금으로 섬길 만한 성도들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1500명의 노숙자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돈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왜 21조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축복받을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일 뿐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목사가 되었어도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은 아주 좋아요. 아주 싫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목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대접받을 때 네, 아멘, 축복받으십시오. 자, 목사이기 때문에 대접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대접받지만 사실은 저의 성격, 사모님의 성격은 누구에게 대접받으면 그 이상을 갚아야 되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지갑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지갑을 가지고 있으면 계산할 때 친구하고 술 마시거나 밥 먹으면 계산할 때 계산대에 서서 지갑 걸릴 때까지 손을 넣으면은 금세 헌금을 제가 지갑을 꺼내면은 1분 정도 걸리니까 지갑 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바로 돈을 낼 수 있도록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대접을 받는 것보다는 제가 사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접받고 섬김받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 축복해야 하니까요. 목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자로서도 그런 것을 좋아하는 인생이라면 차라리 그런 인생 끝내는 게 낫다 싶은 성격이었습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손 벌리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제 성격은 원래.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건데,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는 목사라면 목사를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도 헌금할 수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외부에서 또 우리를 지원하셨고, 그래서 단 한 번도 야증을 밀려서 못 내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4년 동안. 그러니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들으시고 생명과 축복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들으셔서 전원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으로부터 아멘 아멘 하면, 아멘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작은 주머니를 간단하게 채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1억 정도 구하십니까? 1천억 정도 구하십니까? 실제로는 구하지 않지요? 하나님, 하루에 10만행, 하루에 100만행, 하루에 만행, 하루에 5천행으로 생명을 사람들이 팔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을 유혹하면 그 10,000원 때문에, 그 5,000원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작은 주머니 정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역전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순전히 믿으시고 의심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헌금하지 않아도 이 교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압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그런 나날들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아 그래요? 라고 말할 뿐이지. 왜냐? 대체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허풍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이 사람이 그렇게 약속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조차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약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11조는 보험 같은 것이다. 아니요, 틀립니다. 깊이 기도하면 보험이 아닙니다. 보험은 사람이 죽고 나서야 받죠.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부족한 부분만큼 채울 수 있는 게 보험이지요. 11조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내 생명까지 보장받고 내 가족의 생명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계명이 11조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행복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계명이 11조 계명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과실은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만지지 말라. 그것을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 때에 10의 1, 10의 9는 다 허락되었죠. 10의 1만 금하셨습니다.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단절되어지는 것이죠.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그들이 10의 9로 만족하지 못한 채 나머지 10의 1까지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하였을 때 그들은 영생을 빼앗겼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완벽했던 환경을 잃었고 에덴 동산에서요 풍성했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빼앗겼지요. 가족의 행복도 빼앗겼습니다. 부부간의 금술도 빼앗겼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누구도 이런 일을 가르치지 않았죠. 이런 죄에 대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저주받은 환경 속에 들어갔더니 스스로 이런 죄의 속성이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죠. 마귀의 유혹을 받아 육신의 눈밖에 갖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속성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영의 눈을 보면 이것은 마귀의 유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미혹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노월과
저주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결정하는 결정타는 10의 9는 10의 1을 지킬 것인가 10의 1을 어길 것인가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축복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은 나의 것으로 하라 라고 했던 10의 1조를 지키는 것 10의 1조는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와 같은 개념의 계명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환경에서 단절되었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11조를 바치기 위해 구약성경 마지막에서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마지막에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미국 인구의 3%가 유대인이랍니다. 미국 인구의 3%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미국 경제의 80%는 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움직인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여도 이 현실적인 역사의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유대인을 축복하셨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인구의 3%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미국 경제의 80%를 움직인다는 것, 손에 쥐고 있다는 것,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6세 때가 되면 성경의 교육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교육을 6세 때가 되면 오죽하면 도둑질한 것도 그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이니 바쳐라 라고 가르칠 정도랍니다. 11조는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 관계없이 11조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의심을 버리시고 이것만큼은 하나님을 시험해도 좋다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세계 최고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 공산주의 국가에까지 들어가 있는 코카콜라의 회장 아사 캔들러, 콜게이트 아시죠? 치약회사, 이 모든 회사들, 이 모든 사람들 다 처음에는 가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서 믿음으로 도전하여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명성을 떨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건강과 장수, 80세, 90세가 될 때까지 장수의 축복까지 누리며 산 이 사람들은 모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지 않았을 때 경험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이 11조를 드림으로 축복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인들, 전 세계에는 마치 구름대처럼 많습니다. 구름은 셀 수가 없지요. 구름이라는 것 자체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처럼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들은. 할렐루야가 다음 주까지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감사합니다. 다음 주라도 이 말씀에 대해 의미를 깨닫고 할렐루야 할 수 있다면 목사의 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십니까? 내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혹시 이것이었구나. 이런 감동이 아직 없으십니까? 그런 감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감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육의 생각으로는 아멘 못합니다. 많이 기도하시면 이 인생의 문제가 오늘의 설교 때문에 그랬군요. 내가 죄를 회개하면서 깊이 기도하면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스치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뜨거워져서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이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보이게 되고 통하지 않았던 길이 통하게 되고 그 길이 어디나 다 통하게 되는 것을 몸으로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상 더 놀라운 축복이 없으니 이 축복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세상에 있는 구름대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의 대열에
함께 합류하고자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떠한 것을 구하건 어떤 것을 구했건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가 거짓말처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아, 목사님 정말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라고 하는 간증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 되신 하나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오늘의 이 메시지, 이 마귀는 이 메시지를 빼앗으려 하였지만, 방해하였지만, 이 종은 성령을 의뢰하면 원고 없이도 설교할 수 있다. 오늘의 이 설교를 잘 전하고, 그리고 땅끝 선교회 보내심을 입은 주의 자녀들을 온전히 인도하고 병의 치유와 육신의 건강과 우리가 살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기 원하여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였으니 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낱낱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하는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 다시 마귀에게 속지 않고 현실을 보지 말고 주의 진실하신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직 좌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